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430장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길자 권사님과 우리 가영자매,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열방이 참 어수선하고, 특별히 미국도 어수선하고, 아버지 중국도 일본도 열방이 아버지 어수선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들, 교회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놀라운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에 기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장수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러시아 땅에, 레바논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중국과 북한과 아버지 공산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 중국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선교한국, 통일한국, 성서한국 될 수 있도록 부흥한국 될 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사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열방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시흥과 서울과 아버지 부천과 아버지 또 방송을 보시면서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아픈 곳을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남을 얻게 하시고 슬픔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또 교회들 축복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김길장 원사님 병세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가영 자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말세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형,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러시아 땅과 레바논 땅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북한과 중국과 모든 공산권 국가들을 축복하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며 백성들이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감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원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있은 분들 아버지,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 안가영 자매님,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픈 곳을 치유하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길정 원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안가영 자매님 고쳐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아픈 상처에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단마귀가 가정과 직장과 심령에서 아버지 가족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열방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이게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네, 우리 4장 전체를 오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요. 우리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 성경으로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요 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 서신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그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어떤 사랑의 편지, 정말 사랑하는 아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초신자를 위한 성경이라기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분들, 교회 중직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지도자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대학생 생활할 때 선교단체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디모데 전후서 아주 강조했던 그러한 책들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 처음에 그 초신자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속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속냐 하면 2절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없는 사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왕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결혼 제도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는 누가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첫 번째 단체와 조직은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모임이고 아주 생명력 있는 단체인데, 이 혼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리가 물론 뭐 건강에 나쁜 거는 먹지 말라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뭐라 했습니까? 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에 대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나 식물든 다 우리가 선하게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 육식을 줄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것을 먹으면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사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우리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악되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원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결혼도 더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통일교인데요. 통일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성생활을 한 것을 원죄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피가름교리라는 걸 통해서 아주 회개망측한 그러한 그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 정결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단 교리를 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귀신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통일교예요. 통일교뿐만 아니고요. 부부관계, 거룩한 결혼을 죄악시하고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서 봐야 될 것이 이 잘못된 금욕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요. 잘못된 거로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결혼을 금할 때 독신을 막 거의 강요하고 그러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결혼을 금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지에서 잘못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적인 부도덕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그러셨어요. 뭘 피하기 위해서 그랬죠?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성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의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혼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거 분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은 부부가 오랫동안 분방하는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이 부부관계의 역사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는 것을 전 중국에서 봤습니다. 중국은 조선족 사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연변 쪽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수를 할 때 학생 면담을 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랑 이 학생이랑 같이 사는 집을 찾는 게 아주 거의 불가능해요. 아버지 어머니 학생, 그냥 이렇게 가족이 사는 집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으로 가셔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새아버지랑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 안 그런 가정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부가 같이 지내지 않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많은 조선족 분들이 돈을 벌러 가시면서 부부가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댁에 있으니까 자녀를 책임지면서 한 분 정도 남아서 이렇게 되면 떨어져 지내시게 되는데, 문제는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너무 장기화되니까 말이 부부지 그냥 남남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이게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분이 동네에 계셨는데 부인이 멀리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떨어져 계시다가 오랜만에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가정이 이제 합쳐지는 거라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벌써 오자마자 또 나가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또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외국에서 버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쉽게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합의해서 애를 좀 다 키워놓고 외국으로 가는 그런 건강한 부부도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요, 아이가 되게 밝고 건강한 아이는 부모님이 기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가 애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런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볼 땐 정서적으로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요, 공부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은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막 쓰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에도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뭐 주말 부부는 그래도 양반이고요,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외국에서 사는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분 기러기 아빠인데 대기업 임원이에요. 대기업 임원이니까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꽤 소득이 높은 분인데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사신다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하나됨, 또 가족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외국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꼭 철칙으로 생각한 건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어렵죠. 온 가족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양육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네, 이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망령된 생각, 망령된 가르침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데만 유익한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경건하는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도움이 줄 뿐 아니라 사실 거룩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제자 양육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망령된 신앙, 아주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세계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지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토속 종교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같으면 불교, 도교, 샤머니즘, 심지어 공산주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분도 많지 않지만 영접을 하는 분도 그날 영접을 했으면은 이분의 생각이 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 불교적인 생각, 어떤 미신,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랑 아주 친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수재예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할 정도로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얼마나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통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 솔선수범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추워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제가 참 미숙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충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미국 거기가 바이블 벨트였어요. 미시시피였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국 남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진화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안 믿고 다 창조론을 믿고 있고,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창조론적인 대답을 하면서 그런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진화론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 방긋 받고 웃으면서 봉사를 했지만 저하고 친해지니까 그 내면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은 진화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갖고 있던 책도 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창세기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불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포기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런 걸 포기를 못해요. 저런 걸 포기를 못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포기를 못해요. 결국 우리는요,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넓게 생각하면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처음 영접 기도하고 아멘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영접 기도를 했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단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냥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꾸 큐티를 하시라고 하고 주일마다 성경 암송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자꾸 성구를 외우시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수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압니다.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매일 30분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걸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냥 죽어라고 운동을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또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다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무리하게 공부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지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씩 성경도 읽고 매일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내가 그저 일주일에 한두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아주 그냥 이슬비같이 나에게 성령으로 촉촉하게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아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애쓰냐 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면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결국은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런 어떤 본이 되는 삶을 계속할 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쌓고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제자역해서 주님의 참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성자가 계셨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히말라야 산맥이 높고 눈보라가 치고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는데 너무너무 눈보라가 치는데 가는 동무가 있었다고 해요. 길동무가 있었는데 길동무랑 같이 가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썬다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길동무가 아니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 사람 도와주냐고. 왜냐하면 너무 눈보라가 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분을 부축해가지고 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아마 업고 갔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히말라야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썬다싱이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우리 살기도 바쁘다고 저 사람 놓고 가자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 길동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혼자 가다가. 근데 썬다싱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다 보니까 썬다싱도 살았고 이 얼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예수 잘 믿고 왜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나도 살고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 많은 돈을 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남들이 볼 때 별로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신 것만 해도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애를 정말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범죄한 것들, 악하고 음란한 것들, 싸우고 분노했던 것들,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 걱정, 근심, 죄책감, 두려움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분들을 구원하는 정말로 믿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